찬양이 참 은혜롭죠. 예.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캔 있잖아요. 캔 아시죠? 캔 음료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캔 음료를 2개를 이렇게 딱 세워놔요. 그리고서는 그 캔 음료의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다리로 놓습니다. 이렇게 다리로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여기다가 이 거북이, 쇠로 된 거북이를 그 위에다 딱 얹어놔요. 어떻게 돼? 이 다리가 이 무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버지가 또 다시 다른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다 이렇게 접혀진 그 종이를 딱 준비해 가지고 또 캔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선 이 무게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얹어놨는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해봐. 너의 인생의 여정은 일직선인 이런 종이와 같지 않아. 항상 순탄하지 않지. 너의 인생은 마구 흔들리고 뒤죽박죽이고 문제들로 가득해. 너는 그렇게 문제를 마주치게 될 거야. 그럼 네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 이 종이처럼 꾸깃꾸깃 다 접혀져서 주름이 생기겠지. 하지만 그 문제들은 바로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너를 목표에 이르도록 할 거야. 그냥 하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똑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한 장의 다리보다도 더 못한 이 구겨진 종이가, 이 접혀진 정말로 주름진 이 아픔, 고통이 너의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지만 결단코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됨이 아니라 더 목표를 이루고 너를 그 문제를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그래, 오늘 제목처럼 화가 복이 되는 거구나.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화, 심지어는 저주 이렇게 표현하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환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실패할 때마다 끝장이야, 끝났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동안은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의 딸이, 참 건강한 딸이 갑자기 아파서 호흡을 못하고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냥 회식 자리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그리고서는 식물인간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또 깨워주셔가지고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이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도 변하여서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자그만치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서 바알 레유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바알 유레다, 여러분, 이 바알 유레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뜻을 보면은 유다의 바알, 유다의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말미암아 숲의 성읍이라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말에 더 많이 익숙할 것이에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별로 멀지 않아요. 11km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 바알 레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들을 나열하면은요, 바알라, 기럇바알, 바알 레유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들이 눈에 보이지요? 어떤 이름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바알이란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은 바울이 성행했던 바로 그런 지형이었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 보면은 성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알 유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성경의 저자가 이 바알 유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복이라는 것이 당장에 보여지는 복만이 아니라 먼 훗날에 하나님이 이들의 징계를 받았을 때 당신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모임들이 이곳에 있다라고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기럇 여아림 바알 유레다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인식하였던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오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레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자, 하나님의 궤, 그게 뭐냐면 그 궤는 그릇돌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고 등극했고 다윗성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모시면 참 좋을까? 여러분 소를 메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나오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라고 이야기해. 한 사람에서 법궤를 메가지고 오는 방법이 보기 좋을까요? 아니면 새 수레, 오늘날 이야기하면 새 수레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수레로 그냥 인식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운반 기구를 당시 새 수레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보기 좋을까요? 아주 당시에 때 최고급, 오늘날 이야기하면 무슨 차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 멋들어진 차에다가 딱 안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최고로 보기 좋을까요? 어떤 모습이 더 좋을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어떤 모습이 더 보기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메고 가겠어요? 진짜요? 왜 웃으시죠? 제가 에어컨을 끄고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다른 곳에 시원하고 정말 엄청 좋은 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가장 멋들어진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다윗은 선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원래 6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굵은 글씨 써 있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원래 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메어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보다도 훨씬 멋들어진, 백성들 앞에서 화려한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멋들어지게 새 수레에 싣고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화려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멋들어진 방법이고 누가 봐도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다윗은 신앙적으로 고무되었어요. 다윗만 고무되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온 족속, 자, 이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우리 정민인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신디,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한 것처럼 막 이것보다 더 그들이 당시 때 최고의 것을 동원해 갖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이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일까?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다 맞춰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의 6장에 보시죠. 이들이 이렇게 고무되어진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최고의 운송수단을 통해 갖고 이전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드러나냐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뜁니다. 그리고선 우사는 그 법궤를 손으로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곳에서 직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다윗의 감정이 그 다음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분하였다. 감정이 아주 막 분했어요. 여러분, 분하다는 것은 언제 분할까요? 언제 화가 나요? 뭐라고요? 어떨 때? 예? 억울할 때. 예, 맞아, 억울할 때. 우리 황 집사님 억울한 적이 많으시셨나요? 억울할 때. 또 언제 화가 나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한 방법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분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주 견고해요. 다윗도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좋은 방법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던 거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날에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러면 죽겠구나. 두려움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좌절감, 거절감,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최고 모습으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상처 입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좌절감 속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세하게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저주였고 상처 있고 좌절감을 느꼈던 이 자리에 도리어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주야 화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복이 되었어. 저주가 복이 되었어요.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두 단어가 동일하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다윗성이 자기에게로 뭐 어떠려고요?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뭐 했다? 메어 갔다. 메어가 여기에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메어라는 것이 답이에요. 원래 다윗은 2절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복이 화가 되는 오늘 복이 하나님의 이 복, 오베데돔에게도 복을 주는 이 복이 왜 그에게 화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복이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주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었어요. 승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전제로 드려라. 다 몰살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몰살했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우양, 그러니까 좋아 보여지는 이런 짐승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데리고 아무리 뭘 만하고 아무리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그래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성을 점령할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벌벌벌 떨리고 두려워했던 때예요. 그리고 당시 우기 시대라서 눈에 보여지는 거 보면은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눈에 보여지는 건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믿어. 그러면 형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뭐하고? 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그 문제 앞에서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요단강으로 뚫고 나아가겠다는 확신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또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나팔을 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뭐 했더라고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당시의 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태양볕이 내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건 안 돼요. 주님, 불가능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온 길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이 길이었는데 또 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라라고 이해할 때 그들은 괴로움도 자기의 처지도 환경도 따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왜 다윗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말하기를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뭐를요? 법궤. 그리고 성물은 뭐하라? 만지지 말아라. 우사가 뭐 했다고요? 만졌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술에 씻고 갔어요. 둘 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거나 따르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의해요. 동의는 해요. 동의는. 다시 말하면 알아요. 그런데 순종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따르는 순종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제사가 아니래.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육신으로 이끌려가는 순종해야지,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묻고서 그 뜻 앞에 말씀 안에 깨우치면서 항상 아멘하고 예 하고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당신이 복을 주고자 원할 때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그 법궤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 내 삶에 들어오는 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인데 이 방법 중에서 항상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들을 앞세우면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의 원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생각, 자기 고집, 다윗처럼 자기 분노,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에도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내 생각, 내 기준,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면 화가 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계속 사도행전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화가 복이 되었던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사건이에요. 여기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한 청년이 3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뚝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근데 이때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던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네 강론한데, 바울이 강론한데 말을 언제까지 했더라? 밤중까지. 여러분 더 많이 눈에 띄는 게 계속이란 말이에요. 밤중인데 그것도 계속이야. 계속. 그리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뭐 했다고요? 등불을 많이 켰다. 옛날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일산화탄소가 막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을 떼니까는 불에 뜨거우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에는 공기가 부족해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 유두고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당시 시대 때 종의 이름들이에요. 종의 이름들. 신분이 종이야. 종은 일하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일하는 시간은 8시간? 아니죠.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뭐만 하고 와요? 고된 노동만 하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길래 이 청년이 뭐하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어. 말씀을 들으러 왔어. 근데 이 육신은 약해.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위에 올라갔는데 산소도 부족하지, 자리도 없어가지고 누각에 이렇게 떡 걸터 앉아갖고 있는, 창에 걸터 앉아있는 이런 형편이라면 그의 열정을 보잖아요. 딱 올라갔더니 자리가 없어. 여러분 이 자리에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막 공기 숨쉬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후끈후끈거리고 힘들고 피곤한데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아갖고 그래도 예배 드리겠대. 자, 이런 가운데 졸아요. 졸아. 그래서 떨어졌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얘기할 때,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 짧게 하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또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시간들 앞에서 결국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었는지라. 여러분 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예요.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유두고는 죽었어요. 의학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위에 엘리사처럼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몸을 안고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이 죽어있는 아이가 깨어나 있지 않아요.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여기까지 드립시다. 오늘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올라가서 또 뭐예요? 떡을 떼고 또 날이 새기까지 뭘 해요?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 긴 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눈에 보여졌던 이 유두고가 죽어지는 모습들을 봤던 그때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확 지배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바울이 말했던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지배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의 말은요, 죽었다와 생명이 있다라는 말 중에 이 말을 그 다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지배받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인생의 그것에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곳에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화가 있는 그곳에 화에 목매이지 않고 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생명을 전하는 바울이 그 죽기 전까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들으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온 가슴으로 믿었던 성도들은 밤이 새는 그 과정에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사건에 마음과 삶을 뺏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이 자기의 믿음으로 믿어지면서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청년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얻었어요. 이 청년의 살아남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때 죽어지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비록 종의 신분 고작 그것 하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종의 신분 한 명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열정을 품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들을 분명하게 죽어지는 그 저주스럽고 화가 된 삶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의 삶에 맞닥뜨릴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귀족이에요, 귀족. 그냥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먹고 살기 좋은 그런 평안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점령했어. 그리고서 포로로 이 청년을 끌고 가버렸네. 듣도 보도 못한 곳에 처음 가가지고 잡혀갔는데 여러분 당시 때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벨신이 하나님의 유다신인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아예 패배고 화예요. 아무리 봐도 내 주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시점이고 이 왕의 의해서 진미가 내려지는데 그의 이름으로 신전에 벨신에 드려졌던 그 음식이 내게 와서 그걸 먹어야만 살아나고 그걸 먹어야만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그것을 밀어버려요. 이 청년 안에 보여지는 보여지는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믿겠다, 의지하겠다, 따라가겠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가 왕위를 계속하고 나라가 무너져서 바사가 서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넘어가는 이 세 개의 나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의 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고 무너진 내 인생의 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스로보니게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완전히 상처를 줘요. 예수 믿는 것은 상처투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야, 자녀의 것을 걔에게 줄 수 없어. 거절한 거예요. 외면한 겁니다. 유두고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야, 자녀의 것을 걔에게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녀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절감 속에서도 예수가 있어요. 상처 속에서도 예수가 있어요. 무너짐 속에서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스러기 인생이 돼 보십시오. 자녀의 상이 아니라 어느 날 개 같은 취급을 당하고 어느 날 내 삶의 인생에 부스러기 인생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면서도 우리가 그 부스러기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베데돔의 그 집안으로 돌아가 보시죠. 지금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왔어요. 오베데돔도 기가 있고 눈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즐겨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을 누구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 다 원치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별로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간 부분을 그가 스스로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다윗 왕 당신의 뜻이니까 제가 잘 섬겨서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필 왜 우리 집이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한 발짝도 더 옮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궤를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왜 옮긴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베데돔의 집이었어요? 가장 가까워요. 오베데돔이 원했다? 아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가장 가까웠어요. 그 가까운 곳에 오베데돔은 어쩌면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막 찬양 소리, 별 소리 다 나니까 나와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는 것을 봤어요. 다윗 왕도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집으로 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저주가 여러분의 삶으로 온다면은, 그 화가 여러분에게 온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호남신학교 교수인, 구약학 교수인 강성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고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다. 점점점 중간 생략하고요. 아마도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법궤를 자기 집에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베데돔, 가드 사람, 어떤 분은 레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라이프 성경 사전에도 보면은 이 오베데돔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 했지만 도중에 우사가 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했다. 그로 인해 오베데돔과 그 가족이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았다.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라고 보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서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 순간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 그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베데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다윗이 신앙이 좋고 그 앞세대부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대대로 미치어서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대손손 기독교 가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집은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복이 화가 되는 집이에요. 그러나 이 가드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연약하고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그 법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내가 모실 수밖에 없는 때에 노라고 하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 군병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다가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가서 봤던 것은 뭐예요?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름이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기억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서 결국은 받아들인 삶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동의만 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간다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베레스 우사에 두렵고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서 앞으로 전진하게 못하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어요. 좀 특별했죠? 처음 이렇게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보면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참 많이 투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베데돔처럼 그 주님을 내가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를 씁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두려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게 들어올까 봐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갔을 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삶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두려움, 왕도 무서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온 삶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하면서 오베데돔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메어오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3개월의 삶은 도리어 저주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화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어요? 이제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좀 모셔보길 바라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 오베데돔 블레셋 사람 안에 복을 주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갑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 내가 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 유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